시간에 누가복음 9장 23절 27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단어 헬라 원어 성경을 보니까 아코르데오 모이라는 건 이제 미라는 영어로 나를 예수님을 아코르데오는 이제 따르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아코르데오는 팔로우미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나를 따르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나와 같은 길을 걸어라. 또 나를 온전히 본받아 살아라. 나와 끝까지 동행하며 죽을 때에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 죽어라. 의미가 아코르데오예요. 그러니까 아코르데오는 단순히 그냥 따라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동행하고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코르데오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코르데오 안 하죠. 예수님은 잘 믿는데 아코르데오를 하질 않아요.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형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아코르데오 이렇게 명령했을 때 아코르데오 모이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들은 자기 가족과 또 형제와 또 친척과 또 배와 그물을 모두 버려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아코르데오 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냥 팔로우미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다 버려버리고 나와 이제 동행하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살자. 나를 본받아가지고 죽을 때 나와 함께 죽자. 이렇게 아코르데오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죽자 하면서 아코르데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여기 아무든지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아무든지 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티스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한 것은 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또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아무든지 티스 속에 포함시킨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아코르데오 하려면 아코르데오 모이 하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을 아코르데오 모이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믿음 구원받고 영생하고 문제 해결하고 복받고 저주가 떠나가고 사업 잘 되고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아코르데오가 아니죠. 그냥 이방신 믿는 건 똑같아요. 저 부처 믿는 거나 무당 믿는 거나 마호메트 믿는 거나 공산 믿는 거나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믿지 말라는 얘기. 아코르데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아코르데오 모이하며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기복과 신비와 번영의 복을 받으려고 하고 또 죽은 다음에 영생과 천국의 복을 누리려고 하지요. 예수님 십자가를 이용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기복과 신비와 번영의 복을 받는 것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생과 천국의 복을 받기는 그렇게 원하면서도 주님이 명령하시는 아코르데오 미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아코르데오 모이하며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코르데오 모이하려면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도대체 뭔지 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뭘 부인하는 얘기예요. 그 헬라 원어 성경에 자기를 부인하고는 헤오토 아로네모아이 헤오토 이건 자기 헤오토 아로네모아이는 이제 부인하다 라는 거부하다 부정하다 버려다 버려버리다 기권하다
나를, 내 자기를 아로네오마에 하는 것은 그냥 부인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를 거부해버려라. 나를 부정해버려라. 나를 버려버리라. 나를 기권해라. 나를. 이런 의미가 아로네오마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기권해야만 하나님을 아코르데오마에, 예수님을 아코르데오마에, 성령님을 아코르데오마에 따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자기 그럼 자아가 뭐냐? 이 부인할 자기 자아를 알아야 될 거야. 자기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가 뭐냐? 헤오토가 뭐냐? 이 철학에서 헤오토 자아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경험, 감각, 감정, 사고, 생각, 행동, 살아 숨쉬는 인간들의 모든 활동 경험을 이 자아, 헤오토라고 합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지그몬트 프로이트가 쓴 그 정신분석학 그 책에 잘 정리해놨는데, 제 서대에 프로이트의 그 정신분석학이 이와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프로이트는 이 자아를 뭐로 설명하냐면 빙산으로, 이 바다에 떠있는 빙산으로 설명합니다. 빙하가 이 빙산이 이렇게 바다에 떠다니면 얼음덩어리에 떠다니면 그 바닷물 위에는 요만한 조금밖에 안 보이잖아요. 조금만 삼각형처럼 조그맣게 보이는데 그 밑에는 엄청난 얼음덩어리가 그 밑에 있죠.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그 바다 위에 보이는 그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 그게 바로 우리 행동층과 사고층.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우리 행동하고 우리의 그 생각 정도. 여러분들이 뭐 오늘 말씀 전하는 심마준 목사, 넥타이 메고 안경 쓰고 이렇게, 이렇게 설교한다고 우리 움직이고 이게 행동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 것이 성경도 이렇게 또 참고를 하고, 주석책도 보고, 원어 성경도 보고, 또 프로이트 정신 분석하고도 봤다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생각이 사고라. 우리가 기껏 알 수 있는 이런 정도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거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는 행동과 사고층 밑에 의식과 잠재의식, 무의식, 그리고 본능과 유전, 이걸로 이제 설명하죠. 그래서, 이 의식층은 이제 사고층, 의식은 볼 수 있는 사고층, 생각만 우리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의식층에서 잠재의식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잠재의식은 프로이트는 이게 설명해요. 바닷물에 이게 밀려가지고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 부분이 잠재의식이라는 거예요. 요걸 이제 프로이트는 꿈으로 설명하죠. 정신분석학의 꿈의 이론으로. 그래서 꿈은 우리가 잠재의식의 발로라고 그러죠. 기억도 됐다가 기억도 안 됐다가 그러잖아요. 꿈을 100% 다 기억 못하죠. 이게 잠재의식이라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무의식이라는 엄청난 무의식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 무의식 덩어리가 어디서 나오냐? 그건 바로 본능과 유전층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는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를 설명하죠. 이드는 본능을 말해요. 에고는 이제 자아를 말해요. 이건 이제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저희의 유전인자를 말하는 에고라고. 육신의 정은 아니면 이세의 자랑, 정욕을 따라가는, 욕심을 따라가는, 그걸 이제 에고라고. 슈퍼에고는, 이거는 이제 이드와 에고를 조절하는 도덕적인 선, 이걸 이제 슈퍼에고라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은 이 프로이트도 마찬가지고, 인간들 지금 철학을 한다는 사람 칸트도 마찬가지고, 이 슈퍼에고를 가지고 모두 이렇게 이드나 또는 이제 그 에고를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야 이렇게 한대. 그게 안 돼요. 그게 프로이트가 그걸 이제 설명한 것이 이제 방어 기제로 설명하는데, 그게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슈퍼에고를 가지고 이드와 자기 에고를 아무리 조절한다고 해봐야 그 방어식 기제가 나와가지고 그게 우울증으로 발전해도 조울증으로 발전되고 정신 분열증으로 이게 발전이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은 나를 부인해라. 이 나라는 게 뭐냐?
그 빙산이가 얼음덩어리 전체가 나간 얘기. 이 프로이트가 볼 때는. 그냥 뭐 내 생각, 내 감정만 내가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의식과 잠재식, 무의식, 그리고 이드와 에고, 슈퍼에고까지 이 모든 게 이제 내 자아란 얘기. 이거를 부인해야만 예수님 따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뭘 부인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죠.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정신병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가 쓴 그 정신분석학에 그 아까도 말씀드린 이 슈퍼에고와 이드와 에고의 그 갈등에서 나오는 그 방어 기제, 이 갈등과 불일치를 통해서 이 도덕적 불안이 나오고 또 현실 불안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각종 우울증과 조울증, 그리고 여러 병리학적, 정신병리학 증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방어 기제 중에 이제 몇 가지 현상을 이제 설명을 하면 이 동일시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껴가지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성격, 태도, 외모 이를 같아지는 현상. 뭐 잼버리에 뭐 케이팝 한다고 그러는데 뭐 케이팝이 전 세계 청소년들한테 아주 뭐 그냥 완전히 모델이죠. 그래서 그걸 그냥 닮아가려고 해요. 뭐 BTS가 입은 뭐 티셔츠라든가 뭐 이 심지어는 무슨 뭐 모자라든가 뭐 양말까지라도 그대로 본받으려고 해요. 이게 이제 동일시라는 그런 하나의 정신병리 현상이죠. 그 반동형성이라는 또 방어 기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 욕구와 대립되는 행동을 취해가지고 그 욕구를 벗어나려는 시도, 이걸 반동형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정 대상의 적대감을 외부로 표출해서 이 상반된 감정 행동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게 반동형성. 그리고 이제 억압이라는 것은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을 내면 세계로 밀어내는 것. 이걸 억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동기를 불안을 느끼면 그러면 나머지 동기를 의식적 영역에서 추방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 마약을 하고 게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이 스포츠나 뭐 이런 성적인 그런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욕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주지화라는 것이 있는데 주지화는 그 감정적으로 해소될 불안을 해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타자화시키는 행동을 말해요. 자아의 주장을 입장하기 위해서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적정한 논리적인 논쟁을 통해 가지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사상화시키는 그게 뭐 주사파라든가 또는 뭐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이 모든 것들 이 주지화에서 이게 나오는 정신병리학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치환이라는 그 방어기에 이 치환이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뭐 묻지마 살인 이게 거의 다 이 치환에서 나오는 거예요. 억압된 욕구를 제3자가 대리 해소하도록 하는 행동이 바로 치환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걸 이제 시어머니들 억압되는 그런 마음을 빨래방망이 두드려 때리고 다듬이돌 두드려 때리고 그리고 뭐 이 설거지 하다가 접시를 깨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다른 사람을 묻지마 살인을 통해서 자기의 그 억압된 거를 풀려고 하죠. 그리고 퇴행성은 이게 이제 방어기제에서 이 슈퍼에고하고 에고하고 이드가 충돌하면 다 그냥 잊어버리고 어린아이 자폐 기질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이 퇴행으로 들어가서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에요. 또 투시라는 것이 있는데 이 투사라는 것은 자신의 불안을 야기시킨 내면의 동기나 생각들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자신은 그렇지 않은 듯이 행세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이론을 쓰리쿠션 당구 치듯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충동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걸 이제 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 심리학에서 이 방어 기제가 강한 사람을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고 프로이드는 말해요. 이 자아가 강한 사람. 이거 제가 그 책을 그대로 인용을 해드려요. 이게 적용을 한 그 내용들이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숨기고 있는 것만큼 자기 자신의 취향, 영역이 강하고 간섭을 싫어하는 개인주의적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은 본인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한 사람도 곁에 두지 못한 채로 평생을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적용할 내용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은 평생을 혼자 외롭게 살 수밖에 없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한 사람을 곁에 둘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굳이 맞지도 않는 사람한테 본인의 사생활을 열고 갈등을 겪어가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걸 더 즐기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아가 강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최대한 포장을 해서 천사표의 유한 성격을 가진 사람 신용을 하면서 속으로는 미움과 증오가 용광로처럼 들끓어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아가 강한 사람은 크게 다음과 특징을 갖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연락을 유지하는 취미생활, 관련, 인맥은 제법 많을 수도 있으나 친구는 하나도 없다. 친구라고 해도 보통 문자로 연락하는 데 끝나고 실제로 자기의 그 사생활을 오픈하지는 않는다. 평생 동안 독신이나 싱글의 삶을 살면서 연애를 할 수가 없다. 연애를 해서 결혼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혼할 확률이 99%나 된다. 마음속으로 상대는 본인의 기준점이 확고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절대로 용납이 안 된다. 외출을 할 때도 보통 혼자 다니며 혼밥을 즐긴다. 본인의 취미를 비롯한 취향 선호가 매우 뚜렷하고 개성이 강하다. 본인한테 다가오는 사람들 웬만해서는 친절히 대해주는 것 같지만 남이 본인의 사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며 특정한 선을 계속 넘어올 경우 말없이 손절해 버린다. 손절할 때는 칼날처럼 손절하고 이웃과 소통을 끊어버리는 사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생활은 독불장군 기질을 나타내다가 종교 영역에 심취하면 완전히 골수분자처럼 사이비 종교에 빠진다. 프로이드가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자아가 강한 사람 많죠. 자아가 강한 사람이 이 방어 기제에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 자아의 슈퍼에고와 이드와 에고의 충돌을 통해서 이 방어 기제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 자아가 돌덩이처럼 강해져가지고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이 모든 행동과 사고는 바다에 떠있는 빙하의 극히 작은 부분, 우리 한 부분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 자아라는 의식체계,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가 숨어 있다는 것. 그거는 우리가 성경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본능이고 그게 바로 죄로 오염된 유전의 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며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회개하자 그러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보자 그러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보자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고 소리나는 구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오염된 자아, 본질적으로 오염된 이 본능과 유전층을 이걸 부인해라 말이야. 이걸 거부해버려라, 버려버려라 말이야. 기권해라 이걸. 그 가지고는 너희들이 아무리 믿음 생활하고 목사 노릇하고
자기로 본사 집착을 해서 아무 소용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첫 번째로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아를 부인해라.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아코로데오 모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아 살고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고 죽을 때에도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는 아코로데오 모이 하는 삶은 첫 번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아코로데오 모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부인 안 하고 아코로데오 모이 하는 지 생각, 지하도 다 하고, 지 고집 다 부리고, 지 주장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님 따라간다고. 정말 미친놈들이죠. 이 정신병자들이에요. 그리고 뭐 그냥 뭐 주장 내세우고 말이에요. 뭐 평가요, 폐가라고 하고.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자기 정치 야욕이나 이렇게 채우려고.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마귀 새끼들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래야 끌고 지옥으로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아코로데오 모이 하려면은 첫 번째 그 썩어 빠진 자기만, 죄로 오염된 자기를 부인해라 말, 그걸 버려버려라 말, 그 기권해라, 그 따라가지 말아라 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헤우토 아로노모, 그 본질적으로 오염된 그 자아를 기권해라, 버려버려라. 그래서 자기가 부인이 되고 자아가 부인이 될 때, 이 헤우토 아로네모이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코로네모이 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믿음 생활 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사다리가 아니에요. 바로 내 자아입니다. 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주님을 못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내 자신, 내 자아, 나의 이드와 에고, 나의 슈퍼 에고가 결국 주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못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내 판단, 내 주장, 내 고집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슈퍼 에고와 이드와 에고가 나를 그렇게 엉뚱하게 이끌어. 그 엉뚱하게 이끌어가는 거 장본인이 뭐냐? 나를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 죄로 오염시켜놓고, 그리고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가지고 예수 믿고, 내 판단, 내 가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가라고 부추기 위해서 엉뚱한 길로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 이 헤우토 아로네오 마이는 자기의 자존심이나 이런 욕심이나 자기 자랑이나 미움이나 섭섭한 마음까지도 모두 부인하고 버리고 기권해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태초부터 말씀 예수님이시고 나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과 소유권을 주님께로 소유권 등 이전을 해버려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고 말씀이 살아야 되고 성령이 살 때 그때 우리들은 아코로데오 마이 하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헤오토 아로네오 마이로 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눈에 보이는 내 행동, 내 생각만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밑바닥에 있는 그 본능층과 유전층의 그런 의식과 무의식, 이드와 슈퍼에고, 에고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오직 말씀 따라고 성령 따라가서 예수님을 아코로데오 마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날마다 원어성이 헤매라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에 십자가 스타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스타로스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스타로스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힘이 스타로스예요. 그냥 십자가 나무 이렇게 뭐 십자가를 만들기 그게 스타로스가 아니고 내가 거기 못이 박혔을 때 스타로스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이미 그 두 강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때 스타로스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나를 십자가 못 박지 않죠. 그래서 그 십자가 이용해가지고 구원받고, 이용해가지고 저주나 없애고 막 문제 해결하고, 복이나 받고, 뭐 건강하고 병이나 고치고, 그리고 십자가 믿어가지고 뭐 영생 얻고 천국 가고 그런 정도는 믿죠. 나를 십자가 못 박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이 스타로스에 내 몸을 못 박아 죽이노라.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내 생각, 내 감정을 죽이고 내 판단을 죽이고 내 주장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어디를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려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말씀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순교,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과 환난, 이걸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때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는 얘기.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세 번째 이제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한국 번역은 그냥 나를 쫓을 것이라 했는데 원어 성경은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크로데오 모이 라는 단어 써요. 앞에도 아무 나를 따르려거든 아크로데오 모이 했는데 마지막에 나를 쫓을 것이라 하는 말씀도 아크로데오 모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까도 말씀드린 아크로데오 모이는 팔로우미가 아니죠. 단순히 따라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과 같은 길을 걸으며 주님을 온전히 본받아 살아야 하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해야 하며 주님을 따라서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그것이 바로 아크로데오 모이. 그래서 아크로데오 모이 하려면 절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주장이 나를 앞서게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아크로데오 모임. 그래야만 동행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함께 갈 수가 있고, 그래야만 주님을 본받을 수가 있는 것.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를 버리고 아크로데오 모임 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 뜻을 따라가야 돼. 나는 하기 싫더라도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라도 아크로데오 모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미. 그래서 아크로데오 모이 하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만, 말씀을 따라가야만, 성령을 따라가야만 그때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아크로데오 모이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나를 따른다면 그럼 너희들은 산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부인하고 네가 살기를 원하면, 네 목숨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럼 너희들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세상 따라 모두 무언가를 따라가죠. 부귀를 따라, 영화를 따라, 명예를 따라간다. 자신의 이루고 싶은 것을 몸부림치고 따라가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크게 짓고 가요. 저도 그런 욕심이 가끔 막 일어나요. 아니, 교회 이거 그냥 다 이제 허물어버리죠. 아랫집 사가지고 두 채 다 허물어버리고 한 80평 정도 그냥 3층으로 높게 지어가지고 십자가 높이 올리고 삐까번쩍하고. 근데 그는 아크로데오 모이가 아니에요. 사람의 주장, 사람의 판단, 사람의 생각, 어디 이루어지지 않은 자존심, 썩어 빠진 어디 인간의 그 생각에서 나오는 거지. 그게 주님의 말씀이 아니야. 성령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 거기에 이거 하나님 말씀하셨다. 성령의 계시를 주셨다.
믿습니다고 하죠. 천만의 만방이죠. 그럼 믿습니다가 은행 빚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경매로 넘어가고 결국에는 그냥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는 이 마귀의 작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거의 다 넘어가요.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교회 새로 지어가지고 그 경매 넘어간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백 개는 나와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낳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교회 크게 지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믿습니다. 있는 돈 어느 돈 다 끌어들이고 선거를 주면 빚더미에 올라가게 만들고 교회는 번쩍 씌워나는데 그 결과는 뭐냐? 이게 우리가 악호로 되어 모여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내 감정, 내 논리를 내세울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땅에서도 마귀가 오히려 승리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그 생각, 감정을 따라가는 아니면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헤퍼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이 명예나 권력, 물질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죽은 교회, 죽은 그리스도인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되어 모의해서 예수님이 말씀 명령대로 따라가야 돼. 그 명령이 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쫓을 것이냐. 딱 두 가지 예수님 나를 따라오려면 두 가지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청지기로 살아라. 물질, 세상은 물질 가지고 살지만 너희들은 말씀 가지고 살아라. 성령 가지고 살아라. 물질은 그냥 필요해서 그거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구로 쓰이는 것이지 그게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고 마지막 날 주님 만났을 때 정말 상급받고 칭찬받고 멸류관만으로 축복된 그런 성도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시고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 스타라우스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아코로 되어 모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본받아가지고 매일매일 주님을 쫓아가는 말씀을 쫓아가는 성령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정말로 칭찬받고 상고 멸광나는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과 기도 일어나셔서 모두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 오늘 성도 전원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한국교회 주의 종들과 한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북한 땅 지하교회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세계 각곳에 파송된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하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